이제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드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음 표해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우리 교독하도록 하지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따라갑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같이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번에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또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다 하시나이다. 아멘. 두 기도의 차이가 오늘 설교 중에 말미에 나오게 될 거예요. 20장에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19장에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본질상 차이가 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히스기야 기도하게 되어지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면벽 기도를 하였더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였다라는 것이 중점인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참 성경을 새삼 느낄 때마다 정말 제대로 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헤아려서 성경을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 들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 15년 생명 연장 거기에 주안점이 결코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15년 생명을 연장하셨다.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모으고 생각 모으고 뜻 모아서 간절하게 올려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여기서 말하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라는 것은 그 15년 생명이 연장된 것이 주안점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마음 보기는 기도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주인 될 때만 정돈된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보게 될 것이 무엇인고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돈되어져야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이 오늘 기도에 담겨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돈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 정돈되어져 하는 것이 보였을 때 그럼 어떻게 정돈될 것인가 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일 때만 바뀐다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헌금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는 예수 고백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적 이해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셔. 그분은 천지 창조를 하셨어.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할 때 그분의 표현이 은혜로 마음껏 임해라고 하나님을 지적 동의하게 되어지고 이해하는 게 있다고요. 아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정작 삶에서 어떤 갈등 국면이 커지게 되어지면, 내 삶에서 위급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보다, 그것을 믿는 내 신앙보다 세상의 힘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있어요. 그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것이 더 실감나냐고요. 세상의 힘이 실감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힘이 더 실감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어떤 게 더 실감나세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나에게 더 필요를 느끼세요?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돈하게 만드신다 그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종교적 행위로서 예배드리고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하고 종교적 행위로서 선한 것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실제 삶에서 세상의 힘과 세상에 얘기하는 힘들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또 자기 자리매김이 있고 인정받는 것이 있고 뭐 인맥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내 생각 가운데 인지하고 들어있는 것들이 힘이고, 바로 이러한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먼저 활용하냐고요. 무엇이 먼저 임하길 원하냐고요. 대부분 세상의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딱 갈라져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삶 속에서 인도를 했는가, 그 신앙의 빛깔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장면이 있죠. 그 중에서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요. 그렇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다 치유를 받았는데 누구만 돌아온다? 한 명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치유가 곧 구원은 아니랍니다. 문제 해결 받았다고 해서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은 아니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당대에 전 인격적으로 저주받았다고 지목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없이 누구든지 즉결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부류 중에 속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또 전인격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의상으로 나타난 종기 때문에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깊은 수치심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수치심을 날마다 이해하게 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폭로하고 다녀야 돼요. 탐외 그러잖아요. 탐이라는 뜻이 어떠한 뜻인 거니? 나는 부정하다 그 뜻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최소한 100m에서부터 그 소리를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쉽지 않죠. 근데 50m 가까이 왔을 때 해도 탐에 이 소리를 안 하면 누구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니까요. 재판 없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위쳐 가로되, 소리쳐 가로되, 위쳐 가로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자, 이걸 봤을 때 그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도 어떤 믿음이 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오면 죽잖아요. 자기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손에 의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나는 살아라는 믿음이 있어요. 맞죠? 그 열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10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난 다음에 딱 한 명만 나와요. 한 명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구원 못 받았다, 그 뜻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군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잘 믿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잘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을 해요. 낫고 난 다음에는요, 떠나간다니까요. 떠나간다니까요.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문제 해결이 치유가 곧 구원은 아니다라는 이 등식이 꼭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성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에요.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결코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믿음이 열심히 있을 때 보면 대부분 문제 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입할 때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대부분 그 열심 떠나가요. 목사님 20년 넘도록 그렇도록 보면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에요. 아, 정말 이 문제 해결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구나. 문제 해결되어지고 대부분 떠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이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대부분 들었던 말씀이 뭔거니?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 드렸더니 15년 연장했어. 이거 의미 없다니까요. 그 15년 연장이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목적 아니라니까요. 그걸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그토록 전통적으로 들었던 것,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있으면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여기에 주안점을 둔다고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특별히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잖아요. 살다가 고센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긴장해서 그들을 고역을 시키잖아요. 노역을 시키잖아요.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노역을 시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몸으로 괴로우니까 그들의 핍박과 억압과 그들의 채찍이, 그리고 벽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부르짖었다. 힘들어서 부르짖은 거예요. 뭘 해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고역으로부터, 이 노동으로부터, 이 채찍으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궁핍과 아픔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들었다고 나와요. 그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들으셨대요. 응답해요. 그러니까 그 노역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해답을 어떻게 내리는 거니? 이렇게 해답을 내려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고역을, 그 노동을, 그 문제를 분명히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거,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3일 길 걸어나가서 나를 예배케 하리라. 나를 예배케 하리라.
우리 개역개정 버전판에는 개역개정 이 버전에는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찾아야 돼, 생각해야 돼요. 치유가 문제 해결이 곧 구원은 아니다라는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부르짖는 내용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어요. 듣는데 그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짖는 내용을 들으시고 기어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부르짖는 내용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될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든 해결하지 않든 조금 해결하든 많이 해결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 결론을 마지막에 낼게요. 왜 그런 걸? 그건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해요.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직접 오신 이유와 부합해. 그건 마지막 결론을 얘기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20장 그 15년 연장한 기도부터 우리가 먼저 들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도로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특별한 마음이거든요. 특별하게 너 죽을 거야 정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없어요. 여기에는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살려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리해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말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네 인생을.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들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 위에 있어요. 왕 노릇을 왕의 치리하는 시간들을 29년 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나서 15년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지금 이때가 왕 위에 몇 년째일까요? 어려워요. 1분은 금방 나오던데 29년 왕 위에 있는데 지금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몇 년째예요? 14년째.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14년이니까 실제 나이는 39, 39 되어지죠.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어진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없어야 돼요. 히스기야 첫째 아들이라고 해도 뭐 무방해요. 뭐 넷째 아들이라고 무의미하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왕들을 첫째 아들이 계승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큰 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몇 세 때 왕이 되어진 건 12세 때. 12세 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9년 7일을 하는데 몇 년 생명 연장 받았다고요? 15년. 15년 생명을 연장했는데 15년까지 더 왕위를 계승하는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므낫세를 몇 년에 14년 이후에 몇 년 후에 생산했다라는 거예요? 3년.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명이에요. 3년 맞죠? 3년 후에. 그러니까 병 낫고 3년 후에 2년 정도의 잉태를 한 거겠죠. 만 2년 정도. 그리고 나서 3년째 애를 낳았어요, 므낫세.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 통틀어서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하여간 보는 족족 싫은 것 싫은 짓만 하는 게 므낫세예요. 모든 산당이라는 산당, 우상이라는 우상, 하여간 모든 피라는 피,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15년 연장 받을래요? 그런 아들 날래요? 15년 연장 안 받을래요? 그런 아들 날래요? 그러니까 15년 연장이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또 하나는 지금 14년째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병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또 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요. 여기 좀 주석들을 찾아보기에 좀 난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절대 난해하지 않아요. 근데 주석들이 잘 그 부분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뭐 어떤 해설이든 성경이든지 14년 차 때 병이 났는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건 14년 차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1차 침공. 2차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아수르 때 쳐들어오게 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지금 이 남유다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이때 히스기야가 조공을 뭐 은도 뭐 몇백 달란트, 1달란트가 지금 우리가 한 60억 정도 해당되고 1달란트가 60억, 100달란트면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달란트씩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더 이상 바칠 게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성전 기둥에 금이 발라져 있는데 그 금을 다 긁어서 아수르에게 바쳐요. 아수르에게 이런 침공을 2번이나 받아요. 그리고 기어이 나중에는 이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여러분이 15년 연장받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래요? 안 받고 경험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15년 연장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15년 연장을 했을까? 큰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15년 연장을 한 하나님께서 큰 의미, 그렇게 15년 자체에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15년 연장에서 다른 의미가 있다. 다른 의미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업 망하게 생겼어요. 이걸 고쳐주세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어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15년 연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니까요.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걸 보려고. 자, 2절 볼게요. 2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낫을 벽으로 향하, 이것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다 뭐 이런 것이겠죠. 세상의 형편,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주목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이에요? 전심이에요? 주 앞에서 행했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토부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수요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 꼭 수요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기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세요라고 할 때는 정말 진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 떠나갈 때 여러분 아침 목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원할 때 좋은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겠어요? 나쁜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겠어요?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진짜라는 진짜 하나님께 토부 드렸고 진실과 전심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런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4절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나와서 너 죽을 거야. 너의 집이 정리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즉각 알아차리고 전심으로 벽면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읍 보세요. 다시 한번 5절 어디예요? 4절이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자, 그 말 전하고 되돌아갔는데 그 성읍 가운데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이 빨랐다는 거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은 어딜까요? 여기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 말 전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반절도 벗어나기 전에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응답이 바로 왔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 아니다?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괜히 와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너 정리해 이 말은 뭔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께서 뭔가 지금 히스기야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즉각 바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급한 마음도 보이죠? 하나님 마음도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죠.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하면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자, 이 응답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걸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뭘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네모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그때에 대해서 설교에 오역들이 많아요. 설교 잘못된 해석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그때는 그 위의 장이나 구절을 받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라는 것이 어떤 때라고 대부분 오해를 하게 되는 거니 18장 19장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라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부터 한번 더 보기 읽지 않았지만 12절 한번 보세요. 20장 12절. 그걸 생각해. 또 그때예요. 이 그때는 지금 어떤 그때인 거니?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을 때, 그리고 그 병든 것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할 그때. 여기는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하면서 왔어요. 사신들이. 저를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아수르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문차 온 거예요. 유문차 온 거예요.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문차 왔다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힘이 있을 때일까요? 없을 때일까요? 히스기야가 명성이 있을 때일까요? 없을 때일까요? 있을 때예요. 명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화친을 맺고 위로하게 될 동맹을 맺으려고 온 거죠.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예요? 나은 상태. 바벨론을 모르는 거죠. 이미 히스기야 나았는데 병들었다는 소식도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 나았어요. 히스기야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좋았던 마음을 가지고 1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지금 자랑하는 거죠. 그의 명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도 먼저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선왕 맞아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또 모든 산당들을 타파했던 선왕이 맞는데, 그 선왕이 되어줬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히스기야의 명성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왔을 때, 그 명성 듣고 왔을 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쭐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누굴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깜짝깜짝 놀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랑은 큰 죄인 거 알죠? 큰 죄인 거 알죠? 알아야 돼요. 목사님 스스로도 많이 속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질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뭐 양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순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데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자랑할까요?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목사의 의도, 목사의 생각, 목사의 가치를 자랑할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다가 저주받아 히스기야가 저주받아서 죽게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죽어요. 저주받아져요. 중요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본 거니,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올 때, 그때도 언제인 거니? 자, 18장 넘어가 보세요. 좀 지루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18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자,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저를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 남유다를 쳐들은 시기도 히스기야 몇 년 때? 14년.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부터 기도하고 생명 연장 받을 때 몇 년? 14년 때. 어떤 것이 앞서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주석들과 많은 성경들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먼저를 얘기를 해요. 먼저 얘기하고 바로 그때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 건 이런 논리예요.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게 되었지만 이런 내용도 있어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왓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고, 그때 마침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고친 경험도 있고 복 주신 명정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가지고 있는 군기고와 내밀한 모든 것을 보였어요. 그렇죠? 보였을 때 금은이 가득했어요? 안 가득했어요? 가득했죠. 근데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14년 차예요. 심지어 조공을 더 이상 바칠 게 없어서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도 다 갈궈서 주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왔을 때 성전 기둥까지 금까지 다 거두간 그것을 보였을까요? 온전할 때 보였을까요? 온전하지 않았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어려워요? 어떤 것이 먼저예요? 치유받은 게 먼저예요. 치유받은 게 먼저. 성도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 볼 수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조공 바치기 전이에요. 조공은 금은 다 내놓고, 여러분 이 달란트가,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60억에 해당하는 돈이라니까요. 30달란트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이상 바칠 게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서 준 거예요. 자, 15년 연장하는 개념이 이제부터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개념이 여러분 중요한 의미거든요. 우리 사람의 본심, 사람의 연약함,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죄성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5년 생명이 연장받았고, 더군다나 15년 생명이 연장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면서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해시계가 15도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가 흔들릴 만큼 해시계가 뒤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고, 실제로 내 몸이 15년 연장된 것도 경험한 나예요. 경험한 나.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나이고,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자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다시 한번 18장 13절 14절 볼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하셔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알아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까지 알아요. 근데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커져요? 세상의 힘이 커져요? 그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것을 다루기 위한 15년 연장을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주님이 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주님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여호와래요. 근데 문제 생기면은요, 세상 힘이 더 좋아요? 그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실감나는 거니? 나를 15년 고치고 해시계를 움직인 그 하나님이 더 실감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힘, 아수르의 군사력, 아수르의 재력, 아수르의 군사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 이게 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할 때 그때라는 것은 어떤 뜻인군요. 18장 초반절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이 부강해요. 그러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서 그 북이스라엘 3년 동안 성을 에워싸요. 3년 동안 성을 에워싸게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아요.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 광명을 똑같은 시대의 왕이 히스기야 북이스라엘 그 보게 되어지면서 마음에 위축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지금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도 오게 되어진 거고요. 우리도 저 아수르만큼은 힘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도 그 아수르로부터 뭔가 보호를 받으려고 그래도 군사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위기가 온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너 정리해. 너 정리해. 곧 죽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렸어요. 벽을 향하여서 주님을 부르짖고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나 주님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자기 자랑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간. 그 인간. 근데 그 인간이 두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두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장에 아수르가 1차 쳐들어오고요, 2차는 19장 8절에서 또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14절에서 19절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연대서 다른 거죠. 자,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목사님 읽을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이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주님을 얘기하게 되죠.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큰 차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변화가, 믿음의 방향이 여러분께 서지를 축복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그 환난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그 핍박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그 채찍과 억압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근데 응답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차 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조공을 다 바쳤어요. 벽에 있는 금을 긁어서까지 다 바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차 때는 뭐라고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차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느낄 때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의 핍박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시 19절 여러분 읽었던 16절 보세요. 목사님 읽을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비방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받은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실제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누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변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5년 연장한 거라니까요. 아멘. 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주 앞에 나왔는데, 죽겠다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죽겠다는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것 때문에 15년 연장된 거예요. 15년 연장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7, 18절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아멘. 여러 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인 줄, 홀로 하나님인 줄. 그 홀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어떻게 응답하는 거니? 하나님 히스기야 어떻게 응답하게 되는 게, 히스기야가 손 하나 대지 않고 18만 5천 명을 주께서 직접 죽입니다. 직접 죽여요. 이 뒤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18만 5천 명을 직접 죽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향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부분을 이렇게 목사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많이 읽혀져야 돼요. 바로 읽혀져야 돼요. 자, 좀 오늘은 연대를 보고 성경을 찾아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귀에 잘 안 들을 수 있지만 몇 번 들으셔서 소화를 해야 돼요. 그 방향을, 논리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까? 그냥 우리 살아가게 되어지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이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앞으로 이 재정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이 재정에 대해서 믿음을 넘어설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재정에서 믿음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낭망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돈다발을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냥 괜히 믿음 좋다고 돈다발을 넘겨주는 것을 기쁜 소식 아니라고 우기지는 마세요. 이현석 집사님에게 돈다발 임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나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돈다발 오는 거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20억? 아니요, 2만 원. 뭐 이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나쁜 소식이라고 하지 마세요. 괜히 믿음 좋은 사람들 나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맞아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예를 들면 건강에 목사님 오늘 3시에 태국 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아주 이제 때마침 몸살이 와요. 근데 이 몸살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딱 회복시켜 주시면 기쁜 소식, 나쁜 소식? 기쁜 소식 맞아요. 여러분, 장로님 아들이 하버드 법대 기쁜 소식 맞잖아요. 아니, 맞아요. 그 기쁜 소식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기쁜 소식 맞다니까. 그런 거 다 맞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도 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와야 되냐고요. 왜 직접 와야 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돈다발은, 그 건강은, 그 하버드대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멘. 영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자신이 직접 와야만 됐어요. 할렐루야. 나머지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기쁜 소식,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기쁜 소식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진짜 복음인가? 그 돈다발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게 영혼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니까요. 그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기 15년 연장하게 되어지면서 지금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어떤 방향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만드는 방향,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만드는 방향, 오직 주님만 주목하게 만드는 방향. 무슨 방향일까요? 영혼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15년 그 기간이 은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15년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영원이신 그 하나님을. 아멘. 그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 없어요. 지금 15년 그 자체를 주목해요. 아수르 자체를 이기는 것을 주목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기어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고역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다. 그러한 너희들 어떻게 3일 길을 가서 어떻게 여러분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기도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어요? 엉뚱하게 15년 응답받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밝히 보는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힘이 더 강해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힘이 더 실감나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힘이 더 즐거워요. 그것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무엇이 정돈되어져야 된다고요? 세상의 힘보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진짜 힘이라는 것, 그렇게 정돈되어져 가는 것. 할렐루야. 기도가 그걸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나 그게 안 돼요. 주님, 나는 세상의 힘에 그토록 쏠리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닳게 되어져요.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아멘. 돌이키는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의 힘에, 세상의 논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의 끈들, 이것들이 내 마음에 가까이 달라붙어서 나는 기뻤어요. 나 그것을 구하며 살았어요. 숨겼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이 있으면 기뻤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실제가 되지 못했어요. 복음의 믿음이 실제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걸 돌이켜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확인하도록 은혜 주세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돌이키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 그 주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곧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치유받았다고 그 자체가 구원의 확증점 아닙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 문제 해결의 주안점에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예배케 하는데, 당신을 섬기는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그 하나님이 좋아요. 왠 좋아하세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내가 지금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족적을 살펴보았어요. 스스로 점검해 보았어요. 내가 변화가더라고요. 목회 중심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문제 해결 중심의 삶이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교우들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죄책감이 너무나 컸었어요. 이제 그런 것 별다른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 주신 것, 만지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거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서 감사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거 보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게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중심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 이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 이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때 그 복음에 실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보고 싶어요. 세상의 힘,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로 정돈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따라갑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급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놓고 열심을 내며 주 앞에 달려나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 10사람 중에 9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은 것을 들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어이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해 하시며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의 왕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자식들, 가정, 또 사회적 기반, 여러 가지 일들을 주 앞에 내던집니다.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내던집니다. 내 마음의 왕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정돈이란다. 그것이 정돈이란다. 그렇게 정돈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렇게 정돈되기를 원하며 예수로만 정돈되는 것을 바라길 원하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